말씀과 함께 교재 40쪽을 제가 읽겠습니다. 욥기 1장은 욥기의 주인공인 욥에 대한 소개와 욥이 겪게 되는 고난의 원인이 되는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은 동방 사람 중에서 가장 큰 사람으로 소개되는데, 이는 경제력이나 군사력과 같은 사회적 역량을 넘어 도덕과 신앙적인 경지에서도 대단한 사람이었음을 알게 합니다. 욥과 함께 소개되는 그의 재산의 정도도 성경에서 말하는 완전수로 표현함으로써 욥을 흠없는 자의 표본으로 소개합니다. 욥기 1장에서는 이러한 욥조차 고난당하는 것을 보임으로써 고난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소관에 있음을 알게 하여 고난에 대한 지혜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오늘부터 읽어갈 이 욥기라는 성경은 실제로 일어난 사실을 기록한 역사서나 또 예수님의 행적을 사실에 기반하여 기록한 복음서와는 조금 다릅니다. 욥기는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시편과 같이 시가서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우리가 지난주까지 읽은 잠언이나 그리고 시편, 전도서와 같은 지혜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욥기는 일종의 문학적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교훈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어떤 이야기, 또 예를 들자면 이솝우화의 이야기 한 편을 읽게 되면 그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교훈이나 어떠한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이야기를 빌려서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마치 그것과 비슷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원어 성경을 살펴보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욥기서의 3장부터 무려 41장까지는 그 문체가 시적인 언어인 시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부분인 1장에서부터 2장까지, 그리고 그 마지막 뒷부분인 42장 정도만 산문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시문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성경에 보면 적들로 인해서 내 창자가 녹나이다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 말은 진짜 내 창자가 녹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만큼 내가 두렵고 떨립니다 라는 이러한 표현인 거죠. 이러한 문학적 특성이 있는 지혜 문헌인 욥기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욥기를 읽는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전능한 하나님의 뜻과 교훈이 무엇인지, 피조물인 인간의 삶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배경을 전제로 오늘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뜻을 발견하는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용적으로 이 욥기를 한 번 더 정리하자면 욥기는 총 42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부분은 1장부터 3장까지입니다. 욥의 경건과 고난 그리고 탄식에 관한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부분인 두 번째 부분은 4장부터 37장까지 욥과 친구들 사이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화를 주고받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인 38장에 이르러서야 드디어 우리의 하나님께서 등장하시고 마지막 42장까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욥이라는 이 주인공은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제 깨닫게 되는 그러한 구조로 욥기는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모든 문제 앞에 우리는 내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욥은 1장 초반부가 설명하고 묘사하는 것처럼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으로 성경은 욥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분명하게 설명할 뿐만 아니라
그의 재산의 정도나 그가 누리고 있었던 명성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욥이 살던 시대를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면 욥이 살던 그 옛날 아주 먼 옛날에 사람들은 자신의 운명은 자신이 지금 이런 모양으로 살고 있는 것은 자기가 지금까지 해온 어떤 삶의 어떤 행동의 대가나 결과라는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수많은 재산과 평안과 복을 누리고 있다면 그것은 그가 의로운 사람일 뿐만 아니라 어떤 선한 사람이기 때문에 선한 행동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반대로 어떤 사람이 위기를 겪거나 불행에 빠지거나 어떤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면 그 모든 것은 그 사람이 했던 어떤 행동, 잘못된 행동이나 죄의 결과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수천 년 전 구약시대 이야기인데 오늘날 우리도 이렇게 생각하며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그렇고 실패하고 고난당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무엇인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무언가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술술 풀리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마다 흡족한 인생의 결과, 인생의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는 일마다 잘 안 되고 불행한 결과를 당하게 되고 병이 걸리거나 죽게 된다고 우리는 생각하며 또 믿으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무 의심 없이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이 사실이 항상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아마 사시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깨달으셨을 겁니다. 때로 바라보면 악인들이 세상에서 잘 되는 일을 보기도 하고 아무리 선하게 살고 하나님을 잘 믿으며 신실하게 살아도 세상 가운데 고난과 슬픔을 경험하게 되는 아주 이상한 일도 우리 주변에서는 곧잘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잘 믿으며 살아가고 있던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과연 선하신가? 이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 헷갈리기도 하고 하나님만을 믿는 것이 과연 지혜로운 삶인가? 이러한 신실한 믿음에 조금씩 의심이 끼어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믿는 신앙에서 조금씩 이탈하여서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믿지만 세상도 의지하고 세상도 믿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성경은 바로 이러한 삶을 가리켜서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믿는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삶이 바로 우상숭배의 삶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성도들 중에는 이러한 우상숭배에 빠진 분들이 없음을 믿습니다. 크게 아멘 하셔야 됩니다. 이럴 때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읽을 욥기는 당시 세상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겼던 지혜로운 삶, 거기에 대해서 욥이라는 인물을 주인공으로 등장시켜서 하나님 한 분만을 믿으며 살아가는 삶이 참된 지혜자의 삶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관자는 이 세상의 유행이나 세상의 시대 정신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제는 욥의 시대뿐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만을 믿으며 사는 것이 지혜롭지 않다라고 끊임없이 성도들을 미혹하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욥기 1장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아멘. 오늘 이 성경은 세상을 사탄이라고 묘사하고 비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세상은 까닭없는 성공과 부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게 아니라 모든 인간은 열심히 산 만큼의 복을 누리게 되어 있고, 또 우리가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사람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하늘의 뜻을 기다리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얼핏 맞는 말 같지만 욥기는 그러한 세상적 기대와 믿음을 한순간에 뒤엎어버립니다. 그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왔던 욥이라는 사람, 엄청난 부와 명성을 누렸습니다. 도덕적으로 완벽했고 또 신앙적으로도 아주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욥이 아무런 잘못 없이 순식간에 모든 재산과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당시를 살았던 사람들,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우리의 상식에서 보더라도 있을 수 없는 일이 욥에게 일어났습니다. 그것도 그냥 막 살고 있던 사람에게 일어난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으며 살았던 신실하고 의로운 욥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이 순간 욥의 대답이 아주 걸작입니다. 우리가 오늘 또 함께 읽었던 본문의 21절 말씀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아주 성실하고 아주 의롭고 신실하게 살았던 욥에게 느닷없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어려움과 불행이 닥쳤습니다. 그런데 욥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을 하지도 않고 범죄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되가져 가셔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욥은 자신이 누린 부와 명성이 내가 잘해서, 내가 성실하게 살아서, 내가 아주 정결한 삶을 살아서 얻게 되는 결과물이라는 당시 세상 가운데 팽배했던 세상의 지혜를 믿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책임지신다는 그 믿음 위에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으로 보았을 때, 그냥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았을 때는 아주 이상한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위대한 신앙인의 삶을, 지혜로운 자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 앞에서도 불행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믿으며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았던 이 욥처럼 우리 또한 모든 문제 앞에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 우리를 인도하시고 책임지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세상적인 고난과 어려움에 굴복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믿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앞서서 욥은 세상의 시험, 사탄의 공격에서 승리하였습니다. 하나님도 욥의 고백을 통해서 세상 주관자는 하나님 당신이심을 증명해내셨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라는 우리 믿음의 선배님은 이런 욥의 신앙을 아마 본받아서 로마서 14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욥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당시를 살았던 그 상식으로는 아주 부당한 삶의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실하게 온전한 삶을 살았던 의인 욥이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러한 불행과 고난을 그냥 잠깐 당한 것이 아니라 당할 수 있는 모든 불행과 모든 고난을
일순간에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기 기도하러 나오신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때로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절망하고 하나님은 과연 선하신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평생 믿음으로 우리는 과연 살아낼 수 있는가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당연한 인간적인 반응입니다. 오늘 욥기 1장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면 욥은 그런 불행을 당할 만큼 큰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면 우리도 나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또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잘 믿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에게도 위기와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과 사방이 막힌 것 같은 상황을 마주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난은 결코 하나님의 시험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하나 못하나 보려는 하나님의 테스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것이었다면 오늘 우리가 읽기 시작한 이 욥기의 말씀은 한 2장 정도 가서 끝맺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의인 욥이 하나님의 모든 시험을 통과하였기 때문에 2장까지 가면 그럼 욥기는 잘 마무리되어서 너희도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욥기는 2장으로만 구성되어야 맞습니다. 하지만 욥기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저기 뒤쪽 42장까지 그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고 마지막에 가서야 하나님께서 등장하시고 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욥을 비롯한 이 욥기를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못하는 상황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에 예레미야라는 예언자가 있었습니다. 이 예언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토기장이로 비유했습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과 같은 성도들은 그 토기장이 손에 의해 만들어진 그릇, 토기라고 비유를 했습니다. 그런데 토기장이가 자기의 생각과 뜻대로 토기의 모양을, 그릇의 모양을 여러 가지로 만들 수 있고 또 자신의 뜻대로 자기가 보기에 조금 안타까우면 그 토기를 부실 수 있는, 부수어서 가루로 만들어 버릴 수 있는 그러한 토기장이로 하나님을 비유합니다. 왜냐하면 토기장이이기 때문에 자기가 만든 토기를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삶의 고난과 슬픔을 겪기도 하지만 마지막 때에 토기장이 되신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는지,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가 무엇이었는지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그 선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는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은 시험도 아니고 이해의 대상도 아닙니다. 그저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의 한 과정일 뿐입니다. 절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존재로 지어졌습니다. 다만 알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 앞에 욥이 했던 것처럼 탄식하며 슬퍼할 뿐입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들고 자기에게 주어진 고난에 대하여, 슬픔에 대하여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그것이 성도된 우리가 해야 할 일의 전부입니다. 욥과 같이 선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주신 고난을 또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도 세상적 고난에 굴복하지 마시고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내 삶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며 살아가시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는
우리 신일교회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거룩한 교회 되게 하실 줄 믿고 이번 한 주간도 교회의 모든 사역 가운데 특별히 153 새생명 초청잔치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지혜롭게 기도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